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며 받는 복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서로 다를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사는 이런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팔복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정반대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팔복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가장 복 받을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복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무한 경쟁, 약육 강식으로 대변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복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보다는 땀 흘려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도 하소연할 것조차 없었던 가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의도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에 애통했습니다. 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남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 야곱이 통곡하는 모습을 성경은 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통하는 사람의 1차적인 의미는 부모나 형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유족의 마음과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족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시체를 하늘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무덤이나 동굴 속으로 시신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죽은 그날은 남은 유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남겨진 유족들은 죽은 가족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슬픈 마음을 위로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그날에는 다른 어떤 사람의 위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무덤으로 옮긴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기간이 되면 비로소 유족들은 친척들과 친구와 이웃들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이 일주일 동안에는 유족들은 당시 사회에서 공적인 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었고, 또한 안식일이 되어도 회당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유족들은 공동체로부터 큰 배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경우는 모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장례 예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와서 함께 울어주고 통곡해주며 유족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은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없었고, 함께 눈물 흘려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함께 통곡해주고 울어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가족이 죽었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쉬면서 애통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흘린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도, 심지어 자식이 죽어도 그들은 온전히 애통해할 수 없었으며 그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슬픔과 애통을 뒤로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터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 밤이 되어서야 그들은 비로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가난한 백성들은 누구의 위로도 받을 수 없었으며 슬퍼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난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야말로 참된 축복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을 때, 불치병 또는 난치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을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믿음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깊은 슬픔과 애통의 순간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고 도움을 줄 수 없는 절대 절명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는 순간에 우리를 위로해 주고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애통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애통해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은 바로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유대인들은 사용했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설득력도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즉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바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해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려움이나 고통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세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리는 자신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회개의 길목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애통해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애통해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세리의 모습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정말로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많은 뇌물을 받아 그들의 세금을 깎아주었고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고열을 짜서 악착같이 세금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었고 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배반한 배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애통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된 애통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애통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는 애통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 2번 애통해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던 마리아를 바라보시며 함께 애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셨습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일당들은 예루살렘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며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평화는 깨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예루살렘의 현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자신의 운명으로 인해서 애통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 신음하는 마리아를 바라보시며 고통 속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참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문제로 애통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로 애통해 하지 않습니다.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애통해야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해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까이에는 우리의 위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가족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친구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멀리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그 위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용기와 소망을 얻은 사람은 그 용기와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애통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애통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손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참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전해주는 참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온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하는 것이 축복받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며 때로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깨닫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지 못한 것이 축복받지 못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로만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와 축복을 온누리에 전하는 복된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또한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또한 은혜 내려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넉넉한 환경과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